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진지하고 진실한 식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14편은 113편과 함께 식탁에서 드린 기도, 식사기도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식사기도는 흔히 간단히 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은 진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히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요. 이에 우리도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고자 했던 출애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그 백성을 여호와의 성소로 삼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을 외면치 않으셨고 해방시키셨지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특히 유다를 성소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성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겠죠. 그러니까 성소로 삼으셨다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곧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하신 중요한 약속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나중에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는 언제 쓰인 책입니까? 그 책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이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확인하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아서 그 민족은 다시 겸비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지키시죠.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소로 부르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부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답게, 성전답게,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출애굽의 의미 두 번째, 위기에서 건져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요. 3절로 6절을 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다가 보고 도망간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이 물러간 사건은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요단강 도하 사건을 뜻해요. 이 두 사건은 모두 급박한 사건이었죠. 홍해바다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 군대와 전차가 전속력으로 쫓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제 가나안 초입이에요.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잔뜩 긴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물이 가득한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끊어지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사건이었죠.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은 흉흉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6절처럼 순 양들같이 뛰놀며 어린 양들같이 뛰어노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뛰어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419장 가사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출애굽의 의미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이에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못물, 연못 되게 하시고 차돌, 굳은 돌로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빗댄 표현이겠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눈앞에 있는 것 한두 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내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곧 하나님은 오직 그 능력으로 무의 서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한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며 삶의 기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세상이 주는 염려 혹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기본값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이 마르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식사 시간에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에도 진지함과 진실함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늘 찬송해야지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평안 주시며 삶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식사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진지함과 진실함을 담아 구원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